할렐루야.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에게 가장 먼저 생겨나는 그런 마음이 뭐냐면 반항심이라는 게 생겨나죠. 내 말이 맞는데, 내 생각이 맞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래서 부딪히는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청개구리 같은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의 사춘기가 여러분 기원전에는 어땠을까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에는 어땠을까? 기원전에도 존재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세계 최고의 아시리아 학자이자 수메르어와 수메르어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사무엘 노아 크레이머라는 사람이 쓴 책이 더 수메리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기원전 1700년경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기원전 17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700년. 자, 그 기록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학교라는 것이 존재를 하니까, 아빠, 학교 끝나면 밖에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와서 숙제 좀 해라. 형은 잘하는데 너는 대체 왜 그러니? 아빠 말 듣고 있어? 기원전 1700년이에요. 아들, 듣고 있어요. 아버지, 그럼 말해봐. 아들, 말. 아버지, 따라하라고. 아들, 따라하라고. 이게 기원전 1700년 전에 수메르인의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복원한 거예요.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참 신기하죠? 요즘 애들만 그럴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말해봐 그랬더니 말. 따라해보라고. 따라해보라고. 기원전에도 반항심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참 요즘 아이들과 똑같아요. 물론 제가 자랄 때 저도 사춘기 시절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아이를 보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싸우죠? 너 닮아서 그런 거라고. 서로 자기 닮은 게 아니라 당신 닮아서 그런 거라고 투닥투닥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난이겠죠. 진짜 너 닮아서 그런 거라고 싸우겠습니까? 근데 요즘 예능인으로 활발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 전 농구 선수인 서장훈 씨가 뭐 방송에서 서장훈 씨는 굉장히 매너가 좋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돌았어요. 그래서 서장훈 씨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매너가 좋냐라고 물었더니 서장훈 본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못생겨서라고 얘기해요. 못생겼으니까 매너라도 좋아야 된다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실제로 서장훈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 아들이 너무 못생겨서 서로 너 닮아서 못생긴 거라고 막 싸우다가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남편이 너 닮아서 아들이 이렇게 못생겼다고 하니까 이 엄마가 엉엉 운 거예요. 이 아들이 못생긴 것에 이 부모님이 진심이었다는 거죠. 서장훈은 나는 괜찮은데 왜 부모님이 자꾸 저렇게 싸울까 싶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가 누구를 닮겠습니까? 그 부모를 닮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으니까요. 근데 언젠가 라디오를 듣는데 그 개그맨 출신 MC 김태균이라는 그 컬투 김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기를 닮아서 너무 신기하고 기분이 좋았대요. 그런데 애가 커가면서 자기를 닮아서 자꾸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어렸을 때 별명이 머리 큰 변태균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때론 나쁜 습관이나 안 좋은 부분까지 닮아가는 것을 보면 부모님들은 참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내 아빠를 닮고 내 엄마를 닮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부모님 나에게 영웅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즉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참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라고 하시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이 방법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아멘.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의 의미를 모르시나? 사랑의 뜻을 모르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의미의 어떤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들끼리 사람들 사이에서 쓰는 그런 사랑과는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번역하기를 사랑이라고 하나로 번역을 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남녀 간의 어떤 황홀하고 뜨거운 사랑,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로스라고 해요. 그리고 친구들 간의 어떤 돈독한 우정이나 그 우정에서 나오는 따뜻한 마음, 숭고한 애정, 이것들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가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서 27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줘라.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쉽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데 이런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해석하기는 쉽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즉 원수에게까지도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원수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문자적 의미는요,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적대적인 사람들, 나의 적대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내게 접근하지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대하는 그의 의도는 나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28절도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인간들 사이에서 서로 좋게 말하고 칭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것. 근데 대상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라.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종종 그런 모욕감을 느끼며 살아가잖아요. 나에게 의도적으로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나를 모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식당에 가서 모욕감을 느낀 어떤 분의 글을 봤습니다. 식당에 갔어요. 음식을 시켰습니다. 오징어 볶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 아줌마가 오징어 누구예요? 그랬더니 네! 하고 보니까 내가 오징어인가? 라는 생각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요. 오징어 볶음 누구예요? 라고 했으면 참 기쁨으로 네 했겠는데, 오징어 누구예요? 하는데 네 하는 순간 마음이 되게 아팠대요. 모욕감을 느껴서.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모욕감들을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모욕감을 주기도 하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잘해줍니까?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도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요,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라. 여러분, 하나님 가르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이요, 미국의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래요.
도널드 트럼프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적을 만들기를 좋아한다. 나는 적과 맞붙어 때려 눕히는 걸 즐긴다라고 말했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복수를 가르치셨잖아. 하나님은 복수를 가르치는데 왜 예수님은 사랑하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르친 것은 복수가 아니고요, 보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상. 손해를 입혔다면 재판을 거쳐서 그에 상응하는 똑같은 보상을 해주셔라 라는, 복수법이 아니라 보상법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내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복수하라시는데 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친히 복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또 다른 복수의 순환을 만들기 때문에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시편의 기자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복수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들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원수들에 대한 복수를 맡기기를 바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라. 29절 한번 더 볼까요? 시작. 누가 내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아멘. 역시 동일한 맥락입니다. 내 뺨을 치는 사람, 내 겉옷을 뺏어가는 사람, 선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선한 사람일 수 없어요. 내 편일 리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젠가에 뉴스에 보니까 요즘 미국에서 동양인 그 차별을 해서 무차별 폭행하는 일들이, 묻지마 폭행하는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근데 뉴스에 본 게 어떤 백인 남성이 피투성이가 돼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나와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이 사람이, 이 백인 30대 남성이 80대의 중국인 여성을 보고 무차별 폭행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맞다가 옆에 있던 나무를 들고 반격을 시도한 거예요. 할머니는 멍이 들었는데 그 남자는 피투성이가 돼서 어디로 갔냐면 응급실 갔다가 그리고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를 폭행하기 이전에도 80대 아시아인을 또 폭행한 전적이 있었대요. 사람 잘못 만난 거죠. 할머니가 무기를 들고 나무를 들고 대응할 줄이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맞으면 이렇게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죠. 왜 맞고만 있어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나를 혐오해서 때리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맞고 있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셔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내 뺨을 치거든 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이 치다라고 해석되는 헬라어가요, 팁톤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방대해요. 여러 상황에서 사용되는데, 은근히 비꼬면서 공격하는 것, 말로 공격하는 것에서부터 힘껏 때리는 것에 이르기까지 되게 스펙트럼이 커요. 이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공격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샌드백대라고 가르치시나? 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한다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내 뺨을 치거든 이쪽 뺨도 돌려대라는 것은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 맞서 싸우지 말고 그 앞에서 나를 낮춰라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에 오르실 때 그러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러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미 그러셨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으로는 매우 불가능한 일이라 느껴지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인터넷에 한 초등학생의 시험 답안지가 화제가 되었어요. 요즘 뭐 인터넷 보면 초등학생들 참 신기한 답안지들 많이 나오는데 이거 되게 웃겨요. 답변이 평범했다면 화제가 되지 않았겠죠. 문제가 뭐냐면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반 산업은 했더니 이 초등학생이 반도체라고 썼어요. 조선시대입니다. 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세종 때,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세종 때 간행된 책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것은? 이라는 문제에 이 아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것만 알면 당신도 할 수 있다. 실전농사법. 옛날에 제가 학창시절에 뭐 컴퓨터 이만큼만 하면 전유성처럼 할 수 있다라는 책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만 알면 당신도 할 수 있다. 실전농사법이라는 책을 세종 때 만들어진 책이라고 이 아이가 썼더라고요. 아주 신박하죠. 예. 남들과 다 똑같이 쓰는 그런 정답 따윈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신박하고 재미있는 답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번 웃고 지나가게 해주었어요. 정답은 아니지만 남들과는 다른 생각과 사고방식이 있는 걸 보니까 참 자기만의 시험을 만들었다. 이런 신박한 아이디어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오답이라는 것이 좀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여러분,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너희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이거 개정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뭡니까? 많이 들어오신 말씀이잖아요. 황금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황금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기본적인 규칙.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 원칙이에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대접해줘라는 거죠. 물론 이와 같은 가르침이 예수님에게서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성인들도 동일한 맥락의 가르침들을 전했었어요. 공자는요,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가르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가 우리에게 해주기 바라는 대로 친구에게 해줘라 라고 말했어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도요, 남들이 내게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나도 남들에게 마땅히 해라 라고 가르쳐왔어요. 모두 비슷한 맥락의 가르침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황금률이 다른 성인들의 가르침과 차별화를 둔다면 예수님은 남들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모양, 똑같은 형태로서의 사랑을 지향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 부분. 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 주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윤리 원칙입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내가 집사님에게 뭔가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대접하면 돌아오겠죠. 내가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제가 대접을 하면 돌아오겠죠. 안 돌아오면 기도해야죠. 나는 대접했는데 저분은 나에게 왜 안 할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32절부터의 내용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32절,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는 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남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해라라는 거예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해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27절에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겠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죄인들도 할 줄 안다. 그 정도는 죄인들도 해 라고 가르치죠. 다시 말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누구나. 악한 사람도 그 정도는 하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너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니?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너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니? 그런 말씀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 누구나 할 수 있는 선을 행하고 그것으로 뿌듯해하고 그것으로 자랑스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또한 34절에 너희가 만일 되돌려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꾸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대로 돌려받을 생각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해타산적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딱 하나예요. 믿음.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35절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정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며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워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워져라.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와 같은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러러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녀답게 닮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닮아가라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지요.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그렇게 실천하라고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방황하고 잘 자라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할 때에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다른 길로 가고 그런다면 여러분 주위에서 팔짱 끼고 그냥 방관하시겠습니까? 데려와야죠. 가르쳐야죠. 안 되면 훈육이라도 해야지요. 정 안 되면 몽둥이라도 들어서라도 바로 잡아줘야죠. 내 아이가 아니라면, 남의 아이라면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닮아가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된 우리는 내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분의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그분의 비전을 닮아야 합니다. 누가 봐도 아버지 똑 닮았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는 자로서 공감은 가지만 쉽지 않다는 것은 느껴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내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자녀된 자들의 도리 아닙니까?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 경외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실천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올지라도 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멋지게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기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